오늘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향림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향림에 처음 예배를 드렸던 것은 1980년 3월 어느 봄날입니다. 제가 한국신학대학에 입학하고 1학년 때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 명동에 있는 향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서울 외에는 다 시골이라고 촌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대구에서 대구는 직할시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한국신학대학에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 시골 언제 가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 시골 아니라고 대구라고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은 그냥 서울이 아니면 다 시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완전 촌놈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런 억양을 촌티가 나는 그런 억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정말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놀랍고 너무나 멋지고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런 신학교 1학년 만으로 19살이었습니다. 그때 향림교회 그 당시는 교육전도사라고까지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이부 총무라고 해서 그런 직함을 주셔서 처음에는 평교사로 그리고 총무로 이 자리에 제가 뵈니까 그때 계셨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되시고 여기 여러 어른들이 저희 아버지가 한신을 나오신 기장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가까운 친구이신 우리 한익성 장로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제가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촌놈에게 꿈을 키워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제게 많은 도전 의식을 주신 것이 바로 향린이었습니다. 참 좋은 분들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당시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김호식 목사님이셨고 제가 김호식 목사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안병무 교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강단을 맡아주셨습니다. 황성규 교수님, 장하구, 원검순, 홍창희, 이영환, 도기순, 정용주, 문한우 다 그리운 이름들이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의 학부모였던 이병희 장로님이 되셨고 저희와 함께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봉사하셨던 최영숙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되셨고 당시에 함께 일했던 여러 많은 분들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억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재상 장로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저는 마음의 고향은 바로 향린이었습니다. 향린에서 매주일 나와서 교회를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꿈을 키워왔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명동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그 점 명동에서 예배를 드렸고 지난 6월 어느 날인지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28일 기공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때 부실부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질퍽질퍽한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공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건축을 마치시고 입당하신 후에 바로 지난번 저는 총회가 주관하는 평화통일 월요기도회의 장소로 제공해 주셔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단 총무로서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목사님 안식년 가신 동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단 총무가 되면서 저는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교단 교회를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저는 그 결심과 다짐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아니하고 매주일마다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농어촌에 있는 교회로부터 저를 청해 주시는 교회는 어디나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단 총무로서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은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무 임기가 4년입니다. 지금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4년 동안 제가 매주일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 200번을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전국에 28개 노회가 있고 1636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방문하고 싶지만 그것은 저에게 다 주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그 기간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도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향리는 그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교회당을 지었고 입당하여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본질을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비가 온 주일날 우리는 빠짐없이 주님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는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의 창립의 정신, 생활공동체, 입체적인 선교공동체, 평신도교회, 독립교회를 지향하면서 그 창립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노력하는지, 우리 향림교회는 향림교회 나름대로의 치열하게 창립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1983년 5월 우리는 향림교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심포지움을 개최했고 향림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서 창립 동지였던 장로님들을 만나서 그때 창립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지 치열하게 토론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참여했던 정인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향림교회 창립 정신뿐만 아니라 향림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믿음 공동체가 가지는 교회의 사명과 본질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해안가 배에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다 한 구석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인명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두막에 불과했고 배라고는 작은 목선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헌신적인 사람들이 조난자들을 찾았고 바다를 지켰습니다. 희생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밤낮 지칠 줄 모르고 일했으므로 이 구조대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구조대에게 구조를 받아 생명을 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재산과 생명을 바쳐서 이 구조 활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새 보트를 구입했습니다. 새로운 선원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인명구조대는 인명구조본부라고 하는 큰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조본부의 일부 사람들은 이 건물이 너무나 낙후됐고 볼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전의 오두막집은 침대가 있는 멋진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건물은 확장되고 이전보다 더 크고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이제 구조본부는 회원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점점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구조본부는 일종의 친교의 장소, 사교 클럽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나가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조 활동을 위해서는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을 따로 고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점에 큰 배 한 척이 바다에 파손되었습니다. 전문 구조대원들이 선원들을 건져냈고 사경을 헤매던 사람들이 구조본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몸은 더러웠고 불결했고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조본부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위원들이 모였습니다. 더러운 몸으로는 이 아름다운 건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건물 밖에 샤워장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총회에서는 회원 상호 간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회원들은 정상적인 친교 활동에 방해가 되는 인명구조 활동은 당분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본래 이 인명구조소, 인명구조본부가 된 이 건물의 본연의 사명은 생명을 구하는 일, 이 일은 결코 멈추었어도 포기했어도 중단되었어도 아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견을 일치를 보지 못하고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란이 가결되고 이안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수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인명구조대를 바로 옆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면서 새로 생긴 인명구조대에서도 지난번과 비슷한 일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2, 제3, 제4의 구조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되었고 혹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해안선을 방문하시게 된다면 위험한 해안선에 따라 수많은 배타적인 클럽들이 생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바다에서의 선박의 조난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났고 바다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디찬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사교장이 되어버린 클럽, 원래는 인명구조대였던 이곳은 오늘 우리 사회에 어디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예화는 미국의 클레어몬트라고 하는 신학대학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현대 목회 상담의 제일 서두에 나오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서울에도 바로 우리 교회 곁에도 여러 다양한 교파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서로 분열되고 나누어져서 배타적인 감정을 가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제가 들려드린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새로운 교회당을 짓고 입당하여 감격해하는 향린교회와 그리고 향린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비유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향린교회, 우리 교회 창립정신 이전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교회의 사명은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 살림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향림만큼 생명, 정의, 평화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향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향림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공동체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읽었던 성경 말씀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는 우리 향린의 성경에는 오후 3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혹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무엇하러 갔습니까?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미문이라고 예전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 앞에서 만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아름다운 문은 밥 얻어먹을 동냥하는 자리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성전까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두 발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매여서 성전 앞에 놓여졌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지,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이 왜 성전에 찾아오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서 동전 몇 푼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고 동냥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여기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매여와서 여기에 동냥하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앵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아마 명동성당 앞에 가게 되면 비 오는 시간에도 그곳에 엎드려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생명을 부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고 성전의 아름다운 문까지 나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유한한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성전 미문까지 나오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켜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향림교회 처음부터 우리가 강조하며 생각했던 생명, 그리고 정의, 평화, 정의와 평화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생명 얻은, 구원 얻은 그 감격 때문에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의로워야 하고 평화를 지향해야 하는 것임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향림교회가 추구했던 생활 공동체, 그리고 입체적인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목사님과 읽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8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피터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1953년 5월 우리 향림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과 베드로를 만난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변화된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믿음 없던 자들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겁장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 보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본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향림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같이 이를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향린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는 제가 주일학교 총무를 할 때 우리 주일학교의 주보는 좋은 이웃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향린, 향기로운 이웃, 우리는 좋은 이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좋은 이웃을 생각하면 늘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 우리 향림교회는 사마리아 봉사단이라고 하는 봉사단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이웃과 세상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말의 표현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던 이기주의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주의자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다시 한번 자기에게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돈과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으로,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더 옹졸해지고 더 다친 사람이 된다면 그 신앙은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향림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곳의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나 회사나 국가나 정부나 NGO나 유엔기구도 모두 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두 곳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하셨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가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선생이지만 무릎을 꿇어 너희의 발을 씻기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향림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바로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 무엇일까요? 저는 더 나아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생명을 구하고 우리가 변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창립 정신에서 지향했던 입체적인 선교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나오는 말씀은 모든 백성이,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성경에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10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여러분 누가 몹시 놀라고 누가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9절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모든 백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놀라게 하고 이상하게 여기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의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의 권세는 세상의 권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권력, 악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라는 것, 그 신앙 고백 우리 향림교회 교회님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향림교회가 우리 교회 내에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서로 존경하고 행복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지경을 넘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로 왕성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모두 아십니다. 윌리엄 템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늘 세상으로 향하는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기는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세울 때 우리 목사님들이 늘 읽어드리던 말씀입니다. 미부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시작되어서 감독과 집사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등등 여러 가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언급한 다음에 3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할지니. 여러분, 여기 외인은 누굽니까? 외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들을 감독으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라고 초대교회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저는 집사나 장로나 권사는 교회 내의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님의 교회 연약한 공동체 아닙니다. 꺼져가는 등불 아닙니다. 세상 사람부터 손가락질 당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습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세워진 우리 향림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읽어주신 구약의 말씀 역대기하 6장의 말씀은 향림교회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감격하여 주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주님, 여기 성전 주님이 계신 이곳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얼마나 장엄한 곳인지, 하나님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사람이 지은 여기에 계시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감격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셨으니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과 눈물로 이곳에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 명했으니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인 향린이 이 축복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화되어 가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급기야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침묵하는 그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시간입니다.